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오늘은 2024년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과 또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말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게 체포되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산에서의 기도에 대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유독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 3명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이들 3명의 제자들만 회당장의 집에 따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변화되실 때 이들 3명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 3명과 유독 함께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역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훈련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철저하게 관리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3명을 리더로 세우고 각각 3명의 그룹원을 나누어 주어서 사역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부르신 것은 이들을 특별한 사역의 방식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3명의 몇 번에 걸쳐서 자기들만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자만심이나 우월의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들 3명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다 특별한 사역의 모습을 함께 나누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후일 초대교회에서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큰 책임감과 소명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단체든 회장과 총무와 서기 혹은 회계의 이 3-4명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모임은 아주 잘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팀을 이룰 때 이들 3-4명이 힘을 합하여 그룹 전체를 잘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사역에서 이들 3명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장로님과 중직자들 몇 분이 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될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3명에게 분명히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당신의 속마음도 털어놓으시고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심정을 솔직하게 이들 3명에게 고백하고 기도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정석을 보게 됩니다. 기도란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도의 습관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주세요식 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스타일을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심한 갈등 후에 나온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져야 할 잔,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나의 원, 예수님의 바람을 담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란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지시겠다는,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심각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니 3명의 제자들은 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일정이 너무 빡빡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시는 것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 기도를 하실 때 1시간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그만 피곤하여 잠이 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위로를 받곤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으로는 기도하기 원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깜빡 잠이 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셨으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심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최선의 길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오셔서 강조하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2번째 오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피곤함을 아셨기에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고는 3번째 같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 십자가를 치시기 위하여 죄인의 손에 팔리실 때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온 때를 위하여 바로 3번에 걸쳐서 깊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여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3번의 기도를 통하여 그 때를
당신이 팔리시는 그 때를,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위하여 철저하게 기도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습관을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과연 우리가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와 힘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기도하고 분주해도 기도하고 심지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와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해주세요식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올 때,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